흰색에다가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며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제가 나가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예전에는 어디 가서 재퍼니즈냐라고, 나한테 일본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서 당당하게 제가 수정을 합니다. I'm from Seoul. 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라고 멈춰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이 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할렐루야. 고맙지 않습니까? K-푸드, K-팝, K-드라마, K-컬처, 클로트, 옷, 의복 등등 하며 뭐 하나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엄청 명품적 브랜드가 되어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뭔가 2% 부족한 것, 그것. 그러지 않으면 금방 혹 질리거나 혹은 지루해지는 지겨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용. 단순한 여러분 디자인이 아니라 외면이 아닌 어떤 리듬이 아닌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훅 올라갔다가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매김, 그것을 우리 국민 정신에서 우리 가치 브랜드를, 여러분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도 그게 정신이 깃든 물건, 최소한의 장인 정신 같은 것 말입니다. 한동안 저희 세대에는 의학 공부를 하면서 조그마한 일본제 워크맨 같은 혹은 소니의 어떤 그런 것들 있는 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였어요. 이 일제라는 게. 그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장인의 그 기본 정신이, 제가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무사 정신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정신은 뭐죠? 선비 정신 아닙니까? 무보다도 문이라고. 펜이,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펜이 칼을 이긴다라고. 스워드. 그죠? 이렇게 펜이 이 칼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영남에 3대 서림이 있는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볼, 제가 또 서울살이 하면서도 일부러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릴 적에 도산서원이나 소수서림이나 병산서원들, 그리고 꼭 우리 중직자 수련회도 그렇거니와 그쪽 지방으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여행할 때는 꼭, 그런데 한 군데는 그게 병산서원이든 혹은 도산서원이든 혹은 소수서림이든 한 군데는 꼭 그 거쳐서 다른 데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거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여기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이 있는 선비들이 예전에 그 선비 대로를 따라서 한양으로 가고 하러 왔던 문경세제의 이화령의 그 길 말입니다. 저는 몇 번 새벽길을 거기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뭔가 선비 정신이 느껴오는 듯한, 물론 제가 깨고 싶은 것은 유교주의적 그런 선비 정신,
너무 고고한 자존심만 내세운 그냥 실리가 없는 명분 싸움, 이런 건 좀 제하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깊이 그 정신 안에 넣고 싶은 정신은 젠틀한 정신 말이에요. 영국의 신사적 같은 기독교 정신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간 꼿꼿한 사군자와 같은 선비 정신, 그 국민 정신이 깃든 어떤 제품 하나, 아이들 장난감 하나 만들지라도 혹은 패션을 그렇게 만들어낼지라도 거기 이런 선비 정신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다면 거기 중심에, K-팝의 중심에 혹은 드라마의 중심에 어떤 우리 국민 정신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고품격적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담긴 작가의 이런 정신이 담긴 이런 물건 하나하나는 품격이 있을 겁니다. 그 단추 하나, 이게 하나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체크 하나, 어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상하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압축하고요. 하나 색깔로 오늘 좀 서론을 풀어내고 싶어요. 연꽃의 색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서 대한민국의 색은 뭐요? 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갈 때에 뭔가 마지막 그죠? 이미지적으로 느낌에 돌아갈 색깔, 저는 그것이 수련, 연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연꽃 보면은요, 순수한 순백에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순백의 하얀 백색 색깔, 그리고 피를 탁 뿌려놓은 듯한 아주 진홍 빛깔의 붉은 빛. 근데 그게 두 가지가 탁 조화를 이루어서 연분홍빛 색깔을 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우아함, 고상함, 어떤 품격 있는 그런 그냥 부담 없는 그리고 친근한 그런 색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걸 보는 순간 힐링이 되고 와 행복해지는 그 색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색을 인상 깊게 한국에서도 연상했거니와 해외에서 어떤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요. 혹 여러분, 제가 색깔 얘기하는 것 어쩌면은 제가 지금 도전적으로 지금 오늘 섰어요. 왜냐하면은 약 한 40년 전이 됐네요. 이제는 신학교 제가 강단에 설교자로 섰어요. 10분 설교자로. 왜 섰는가? 설교학 시간에 제가 평가를 받으려고, 그냥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교수님이 있어요. 학우들이 1반, 2반 180명에 우리 90명씩 공부했거든. 그때 1반, 2반 그냥 180명 학생들이 강당에서 그냥 그렇게 듣는데 뚫어지도록 저 친구, 저 학우가 지금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그냥 초랑초랑한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서론을 시작해서 설교를 하지 진땀을 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시작한 게 색깔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지금도 신학교 교수하는 한 친구는 나한테 놀려댑니다. 지금 그 색이 어떻게 됐냐라고. 근데 제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제가 좀처럼 C 학점 안 받았는데 교수는 평가하기를 그냥 차마 아마 D, 낙제 점수를 줄 수 없어서 C. 그날 평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신랄하게 평가를 받았는지, 이후 색에 대하여서는 나 혼자 비밀로 내 가슴에 혼자 즐기는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그 색을 아내에게는 제가 나도 모르게 가끔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연꽃 얘기로 돌아오면 연꽃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됐나요? 참고로 이 수련은요, 가장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저는 그 모네라는 작가 있죠. 제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 그 박물관에 가서 이 특별 모네의 전시를 할 때에 모네가 이 수련을 연작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나라인 프랑스 박물관에도, 혹은 대형 그 어떤 영국 박물관에, 런던 박물관에도, 그리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도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요. 그 연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야, 이 작가가 이런 정신이었구나. 그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상되어지고 이런 걸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작가의 창의력이 참 이렇게 좋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색깔이에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색깔, 그 그림을 그냥 아주 작품성 있고 고가로 그렇게 품격 있게 봐요.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삶에 익숙한 연꽃이에요. 수련이에요. 어느 저수지에 가면, 어느 연못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름이 되면은 그걸 보는 그 색깔. 근데 제가 연상되어져 온 것은요, 이 클로트, 옷, 고유한 우리의 한복, 여인네가 입었던 그 한복, 우리 잔치 때, 혼인 때 우리 혼주들이 입고, 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할 때 입는 여성네들의 그 한복이 저는 아주 그 분홍빛에, 여러분 그 곡선이 우아한 그 곡선과, 또 그다음에 그게 고상함과 품격이 있음과, 또 그리고 야하지 않는, 그죠? 그게 숙녀 혹은 신사적 어떤 이미지, 풍기, 그런 풍기는 그런 어떤 연꽃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고상한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색깔, 이것을 선비정신, 기독교화된 선비정신으로 제가 표현하거니와, 또 회화적으로는, 또 디자인 색깔적으로는 이렇게 한복에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김포공항에 내릴 때부터,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시작해 쭉 서울 도심에 들어와 명동까지 혹은 동대문까지 오면서, 혹은 깊숙이 우리 교회 문화소까지, 혹은 우리 일상까지 들어오면서 이들이 돌아갈 때는, 야, 이런 색깔이었구나, 이런 이미지였구나. 그리고 우리 제품들이 그게 뭐 어떤 컬처의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그게 드라마든 혹은 K-팝이든 어떤 제품이든 뭐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정신과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학교 시절과 색깔과,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부터 새롭게 새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1년 반여 동안에 약 한 무려 어떻게 해요? 뭐 총 이렇게 길면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100여 명의 인물들, 놀라지 않네요. 그렇게 했나 싶죠? 어쩌면 그만큼 제가 이래저래 지겹지 않도록 설교를 이끌어 온 거예요. 100여 명을 했다니까요. 한 권의 책으로도 그냥 쓰고도 남고도 남는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책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대미를 10명으로 축약하여서 이제 시리즈로 마무리를 지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이 1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선정했는가? 기도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가장 인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10명, 그걸 10주 동안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모방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카피해서 거기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라는 주인공을 집어넣어서 드라마를 만들든지 혹은 한 폭의 그림으로 채색화로 수채화로 그렇게 그려내든지 하는 작업을 제가 오늘부터 해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이 10명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10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인 10색. 자, 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10명이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 무지개도 굉장히 예쁘죠. 근데 10개의 색깔을 가진 무지개라고 보세요. 더 다채롭고 더 다양하겠죠. 그게 이제 그 캠퍼스 위에, 나라는 심령 위에, 혹은 내 인격과 인생 위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문화에 이런 믿음의 7가지 색깔들로 채색되어지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은 이 10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좀 어떻게 해요? 청각적인 것보다는 그 청각적인데 더하여서 시각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는 듯이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자화상의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아멘. 그래서 조용히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영성, 내 심령의 자화상의 캔버스를 이렇게 내밀어보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소개되어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내 인생에 어떻게 채색, 그 도화지 위에 채색을 해 나가는데 이런 빛깔도 집어넣고 이런 빛깔도 집어넣고 이런 색깔도 집어넣어서 이런 빛의 내 인생의 향연이 되어지는, 아름답게 내 자화상이 그려지는 그런 역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나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 이 하나 베이스를 깔기는 이 10명을 우리가 함께 탐구하는 여행을 더불어 제 설교의 여행을 여러분을 초대하여서 우리 함께 설교의 여행을 해나가면서 함께 우리가 발견할 그 핵심은 what이 아니라 who, 그게 방점을 두자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뭘 해야 되고 라고 하는 what이 아닌 여기 누가 계시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여기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누가라고 하는 주어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작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작품을 그려내는 색깔을 더딥히고 채색화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 누구를이라고 하는 그 누구를 속에 나라고 하는, 그래서 후에 what이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었지, 뭘 했지, 뭘 하고 있고 라고 하기보다는 그거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누구를, 그 다음에 나아가 what이라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제가 소개하고픈 사람은 한 백부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 천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여러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 사회입니다. 이 군인 사회에서 백부장은요, 로마는 군대 사회인데 군대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하며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죠. 선군 정치라 그럽니다. 모든 걸 정치해 가는데 선군입니다.
군대를 가장 앞세우고 우대하고 또 군대 사회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하는 겁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통치력을 유지해 나가고요. 로마는 역시 군인 사회예요. 그 가운데 이 군인 사회에서 백부장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에 육사 출신들이 신랑감으로 인기 있었잖아요. 요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때는 더 특별했어요. 로마는 적어도 그래 했습니다. 10부장이 있고요. 한 사람이 1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소대원들을 거느리고, 그죠? 분대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는, 그냥 이렇게 질서를 잡고, 그죠? 파출소 같은.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당시에 피점령 지배 사회에 경찰서 같은, 서장 같은 여러 가지 치안을 담당하고 소요를 막고 민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기 여러분 총독이 있고 그 위에 밑에 그 천부장이 있고 그 아래 백부장이 있고 그 아래 십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평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뭐냐면은 군대 사회의 중추적 중간 어떤 간부의 역할을 하는 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상당한 실력도 있고 영향도 있고 또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엘리트 정신이 한층 고조되어져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도 그게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그냥 누구든 할 것 없이 어떤 가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가정에 다 괜찮았는데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멀리 전투를 떠나더라도, 여러분 하인들이, 식솔도 있지만 하인들이 많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여러분 그 주인 하나에 최소 10명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하나만의 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종은 가장 그 종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의 식구들이, 대식구 얼마나 많았겠어요. 식구들이 10명이라면은 그 아래 딸린 종들은 100명이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아끼는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의 이 얘기가 들려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양가의 감정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들 말이에요. 천한 나사렛 출신이래. 처녀가 애 낳았대. 그 출신이래. 사생자야. 아비가 제대로 누군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뭐 성령으로 낳았다는 말은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도무지 믿을 수가 어디 있겠어.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모세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나는 고급 엘리트 지배하는, 리더하는, 그를 그냥 한 주먹에다가 쥐고 어떻게 그냥 감옥에다 넣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나인데, 반면에 그는, 그죠? 온갖 나쁜 소리, 뭐 귀신 집혔다, 귀신의 대장이라는 소문까지도 나는. 근데 그것만 들렸겠어요? 좋은 소식도 들리는 거예요.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대.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그가 이런 일도 하셨대. 등등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지위에 있는 여러분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에 민감하죠. 민심에 민감하고 그냥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잘 알겠죠.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르겠죠. 근데 그는 마음에 판단합니다. 비록 그가 나사렛 출신이고 악소문들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는 그리스도야. 주님이셔. 그래서 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황제가 당시에 우상 숭배였습니다. 신이었습니다. 황제에게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사에게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 그게 뭐 통일교 뭐 요즘 뭐 그런 뉴스도 나는데, 아이고 참 왜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데도 갈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런 데 가는데 예전에 그런 데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정황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의식에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당장 났습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한번 신방 갈까요? 요즘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지, 자물쇠로 잠가놓고 또 현관문도 잠그고 저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서 잠그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마음의 문이 잠겨 있어. 어째 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양반도 그래서 그런지 아니요 손살에 칩니다. 내가 가겠다는데도 아니요 하고 손살에 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손살에 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몇 절이죠? 8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8절 보겠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나 고결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격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자태에 있어서나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너무너무 이런 것 있죠. 범접할 수 없는 성령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쉽게 그 앞에 앉을 수가 없어. 모실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어느 정도 교만해져야 같이 맞짱 뜨고 맞짱 대하고 맞짱 대화를 나누지. 너무너무 커도 너무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하기가, 아무리 내가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기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됐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안 됐어요. 본나라의 자식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나라의 자녀들 안 됐어요. 근데 이방인인 이 양반은 지금 이게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랬어요. 다만 말씀만 해달라는 거. 여기 비교됩니다. 비교돼요. 비교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어둠의쯤에 이런 신앙의 단계 안에 그 지점에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요, 구약에 한 지체 높은 당시 아랍나라, 이 아랍나라는 당시에 온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국이에요. 그게요, 예수님 시대에도 문화적으로는 그 중동 전체 지역이 아랍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썼다는 것 아세요? 말은요, 엄청난 문화적 파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랍 나라 언어를 썼다니까요. 탈리타군, 뭐 에바타, 뭐 등등 이런 말들이요, 전부 다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랍 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군대 장관이 누구한테 왔죠? 엘리사에게 왔어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말 한마디 하고 끝내버립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씨 못 해먹겠다. 에이씨 내가 자존심 상해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야 죽으면 죽었지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병 고쳐야 되겠나? 야 가자. 어쩌면 그를 욕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도 없어. 은혜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왕도 이스라엘 왕도 나한테 쩔쩔매는데 지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와서 그냥 환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구말리기를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성을 보고도 나와서 그냥 아이고 수고했다 잘 오셨다라고 인사 정도는 해야지. 뭐 그냥 보지도 않고 종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저물에 가서 네가 7번 씻으라라고. 아니 한 번 씻으면 안 돼? 왜 하필이면 7번 씻으라 그래?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 옆에 있던 부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을 가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씻어봅시다. 더 큰일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래도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막 옮기지 않겠습니까? 당신 죽어가는 병 고침받고 살아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하자고 치면 그냥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냥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 백부장을 보세요. 어떡합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병 고친다. 우린 이런 데 많이 매입니다. 내 기도 응답받는다.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었다. 부자가 됐다. 뭔가 그냥 장사가 돼서 막 성공했다. 먼저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 없고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누가 지금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작품을 누가 만들어가죠?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색깔, 10세기인데 어떤 색깔을 느끼나요? 그리고 작가인, 원작가인 주님, 이 인생에, 이 믿음에 어떤 색깔을 이렇게 채색하나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채색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는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또 배가 고파요. 인생에 또 목말라요. 얼마나 목말랐는가 한 5번 정도 새 남편을 들어봤어요. 그 인생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가장 뭔가 한번 판을 뒤집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6번째 도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목말라요. 근데 주님은 관심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집 혹은 들어오심, 왓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우리는 곧잘 나만 장군처럼 그가 나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사랑하고 그가 와서 손을 얹어 환처에 손을 얹어가 막 기도해주고 그냥 왈왈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일어날 줄 아는 그렇게 대해주고자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도
어떤 선지식,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갖고 있는 그 신앙적 그런 어떤 철학과 습관과 개념,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집 혹은 들어감, 그 예루살렘 집, 그리고 거기 들어감,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게 지금 물 주는, 네게 물 주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물은 네가 스스로 이것이다 싶어서 그 집에 들려서 이렇게 뭔가를 그냥 구하고 얻고 하는 건 마셔도 또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줄 터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나를 마신다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가 샘물이 네 안에서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누구인가. 그래서 샘물이 생길 수도 있고 여전히 목마를 수도 있는. 할렐루야. 여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보이는 영역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이 훨씬 더 신뢰감이 큰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톡 이렇게 물건을 사고, 24시 편의점에 가서 어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톡 되면은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현금이나 카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냥 톡 되면은 결제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삼성페이나 그 다음에 애플페이든지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쏙 되면 그냥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게 전부 다가 그냥 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직접 내 집에 여기 들어오심 이런 거 필요 없이 주님이 그냥 어디 서든지 간에 그걸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권세, 능력,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 하인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감당치 못할 그분, 이렇게 저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할, 오신다는 그 축복도 내가 감당치 못할, 직접 와서 나랑 교제하고 터치하고 나랑 가까운 신분이 되고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치 어려운 그분, 그리고 그분 자체도 그렇거니와 말 한마디조차도 얼마나 어떻게 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그분, 그리고 그 대상인 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들 있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누구 위에? 이 백부장 위에.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같은 성경입니다. 지금 8장인데 8장 더 넘기면 16장에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런 요소들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다음 구절에, 이게 16장 16절인데요 16장 17절에 가면 주님은 가장 먼저 짚어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이 축복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분명하게 17절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복이 뭔지 아세요?
왜 복되다고 말하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를 비롯해서 너를 가르친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교수나 어떤 선생이 아니라 너 스스로도 아니라 어떤 혈육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 믿음의 작품을 누가 만들어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네에 수련이 거기 걸리기까지 거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린 그 작품을 만들어낸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는요 어떤 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정신, 그 내용이 있다는, 그게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연작을 했잖아요. 여러 상황 속에 다양하게 그 빛깔과 색깔들을,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내는데 그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어떤 작가 정신적 세계의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도 그냥 부하가 있고 내 수종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도 충분히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게 다 해결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분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채색을 합니다. 작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안에, 복음서 안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 특히 이 마태복음은 힘주어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아주 대비적입니다. 일부러 주님께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훨씬 더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나라의 본 자식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식들 누구죠?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전통적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쫓겨나고. 근데 누가요? 먼 데 있는 이방인들 누구죠? 이 백부장과 같은. 그래서 주님은 지금 믿음의 색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색깔, 불교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믿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도 믿음이 상당합니다. 힌두교도 가보면요, 얼마나 인도 가보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막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색깔, 저는 어젯밤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완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 위에 색깔을 드디펴서 이 믿음을 가장 고결하고 우아하고 우리 기독교적 그냥 색깔을 내는 채색을 입히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제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작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같이 수령같이 피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작가 정신을 가진 그분에게 내 마음과 내 인생, 내 문제를 조용히 내밀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내 인생의 캠퍼스를 백지 상태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조용히 내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색깔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빚어내는 색들이 참으로 우중충하며 하나님의 실패하고 실수하는 흩그러진 여러 하나님이여 그런 정신 싸라운 색깔들이지만은 이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색깔로, 믿음의 색깔로 그렇게 하나님의 채색해 나가시는 내 인생, 작가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밉니다.
인생의 여러 삶의 캠퍼스 위에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림을 그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